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4면 전후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홈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은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뜨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셔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으시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셨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2장 1절에 있는 주께서 진노하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시로 생각하시면 되고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1장은 소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지 그 비결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도 똑같지만 1장 1절도 똑같이 시작되는 단어가 슬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에카,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쩌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슬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그래 슬퍼할까요?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할 때, 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때였는데, 그때 왕은 이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었고 모든 고관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없고 지도자리 없는 그때의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 시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레미야애가에서 왜 그래 슬퍼할까요? 1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잠깐 나와요. 여러분 1장 1절로 넘어갈게요. 한 장만 넘기시고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슬프다 에카,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어쩌지, 어쩌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뭐라고요? 1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세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갑오같이 되었고, 전에는 어느 게 자꾸 반복되죠?
전에는, 이제는. 잘 보세요. 전에는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에는 열국 중에 컸어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적막하고,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 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꽉 찼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멸망되어서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렇게 전에는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막막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밤에는 울고,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왜 우리가 잠을 자죠? 평안하니까. 근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죠? 2절에 보면 1장 2절에 슬피 우니 눈에 눈물이 뺨에 흘렀다는 말은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지도자들이 없고 왕이 없는 상황에 예배하는 백성들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 어찌 잠이 와서 평안하게 잘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을 못 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뒤에 보면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계속 난다 그래요. 왜요?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 가보시면 3절 1장 3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시면 쉴 곳을 얻지 못하다라는, 쉴 곳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노아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품이에요. 자, 얻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가 없는 그런 상황들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을, 그의 죄가 많음으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4절에 보시면 보세요.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정문에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없어서 도로와 마당과 계단이 울었다는 뜻이에요.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4절에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에는 예배했는데 이제는 없어요. 왜?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껴있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식해요.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없어요. 또요 보세요. 처녀들이 근심한다는 말은, 처녀들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면 축제하고 함께 춤을 추고 영광을 드리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하고 어렸을까요? 이런 1장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2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2장 1절에 보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장 1절에 구름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구름이 덮으셨다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구름이 빽빽하게 맺혔다, 먹구름이 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먹구름이 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민수기 14장과 오늘 본문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하반절에 보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하는데, 이 발등상은 뭐냐면 임재 때에 언약궤에 하나님의 발이 임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데 2절에 잠깐 보실게요. 오늘 본문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은 없애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모든 거처들은 무엇을 의미냐면 외부의 활동들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곳곳에 흩어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처들, 다시 말하면 외교 활동하고 모든 연결되는 부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장 중반절에 보면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었다라고 말하죠.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관계들이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절 하반절에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지도자들과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의 비전이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미래의 모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에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뿔은 어떤 의미냐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잘려버렸다는 것은 없어요. 2장 1절에 발판이 없고 구름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3절에 모든 뿔,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가 없으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없어요. 그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3절에 맹렬한 진노라는 말은 콧구멍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콧구멍에서 나오는 게 왜일까요? 분노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3절에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고두었다. 여러분,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오른손도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말해요. 뿔은 잘려버렸고 오른손은 뒤에 감추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왜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제단을 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 가보시면 성문이 땅에 묻혀버렸어요. 땅에 묻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진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 17절로 가볼게요. 2장 17절. 2장 17절, 내일 본문인데 2장 17절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흘러갔던 시절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아침에 뚝 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의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아니하려다마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은 백성들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할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요. 초저녁. 우리가 초저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시간대가 초저녁이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를 말해요. 새벽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19절에 이어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하여 주의 앞에 얼굴을 대듯 새벽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보세요.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기진하여서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이들이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이 기진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19절 하반절, 주를 향하여 무엇을 들고요?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1장 1절부터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도로가 눈물을 흘리고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고 제사장이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의 얼굴에 대고 성전을 향하여서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까요?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에는요, 날마다 백성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았습니까? 왜 떠나갈까요? 왜 떠났어요? 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지키면 다음 세대가 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도 예배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의 결론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줄이 멈추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부르짖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뛰노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떠나고 부르짖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성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를 통하여 인천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는 모든 당회와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명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